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아졌는데 저는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이 감기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잘 때 들으면 좋을 컨텐츠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세계사 괜찮았죠? 우주 이야기 또 좋아하셨던 것 같고, 오늘도 작정하고 나무님들이 주무실 때 들으면 좋을 이야기 탈무드 가져왔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탈무드의 이야기들은 마치 별빛처럼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은은한 빛을 비춥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 전해진 이 지혜의 보고는 단순한 교훈서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비추는 인생의 안내서라고 하여서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잠들기 전 탈무드를 들려드리는 이 시간은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한 사색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작은 의식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그 순하고도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마음의 주름을 천천히 펴주고 꿈속에서도 생각의 씨앗을 조용히 심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살짝 겁이 나기도 하지만 나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작나무 총각 이야기인데요. 잠깐만요. 자작나무 총각 얘기 나오면 다들 나가시면 안 돼요. 진짜 이번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제 목소리로 훈련된 AI거든요. 진짜로요. 오랫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말투, 발음, 억양 같은 걸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실제 제 목소리보다 엄청 영롱합니다. 마치 제가 30살 때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 진짜 자작나무 총각이 된 거죠. 궁금하시죠? 근데 부디 5분 안에 판단해서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조금씩 더 훈련을 시키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부디 이번 자작나무 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서 제발 제가 좀 마음 놓고 감기에 좀 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남자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시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왕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말이 날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말이 날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삶의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인생에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낙관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희망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만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 철학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3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이 하느님 뜻이라 생각하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깊은 통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며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헤엄치며 살 길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계속 발버둥을 쳤고 마침내 다리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바로 그가 헤엄치며 움직인 덕분에 우유가 버터로 변한 것입니다. 그는 버터를 딛고 우유통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긴 자가 강합니다. 세상에는 약하면서도 강자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기는 사자를, 거머리는 코끼리를, 벌은 전갈을, 거미는 매를 두렵게 합니다. 강한 것은 힘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강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울타리 틈이 좁았습니다. 여우는 며칠을 굶어 간신히 들어가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먹어 배가 불러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줄이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왔고 배고픈 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마찬가지구나 하며 탄식했습니다. 이 세상은 포도밭과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나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듯이요. 그러나 죽을 때는 손을 활짝 펴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세상과 손을 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선행뿐입니다. 탈무드는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다닐 때는 현세를, 잠잘 때는 죽음을, 깨어날 때는 사후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죽음 이후까지도 선행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배가 항해 중 폭풍으로 길을 잃고 아름다운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섬의 풍요로움에 각자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쾌락에 도취돼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는 신중히 행동하여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쾌락과 책임 사이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 남자의 일생은 여러 모습으로 변합니다. 어릴 땐 왕처럼 사랑받고 청소년기엔 힘찬 말처럼 꿈을 줬습니다. 결혼 후엔 무거운 짐을 진 당나귀가 되고 중년엔 가족을 위해 개처럼 호의를 구걸합니다. 노년엔 원숭이처럼 허리가 굽고 쇠약해져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어갑니다. 유대인은 나이마다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엔 성경을 배우고 청소년 때는 탈무드를 익히며 청년기에 사랑을 배우고 일합니다. 중년 이후로는 깨달음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이며 가치입니다. 라비와 제자가 사막을 걷다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을 때 라비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한 남자가 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라비는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딸만 셋 있는 아버지가 고민하자 부자인 이웃이 딸들을 책임지겠다며 결혼시켰습니다. 게으른 딸에겐 하녀를 붙여주고 도벽 있는 딸에겐 창고 열쇠를 주었으며 험담 좋아하는 딸에게는 매일 험담을 물었습니다. 결국 친정 아버지는 험담하는 딸의 괴로움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습관이 곧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탈무드는 착한 사람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봅니다. 금이나 음인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착한 사람의 선한 품성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큰 야자나무처럼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그늘을 주는 존재랍니다. 그들의 선행은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며 타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진리를 추구합니다. 지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의 인생을 견고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그 지혜의 향기가 배어나오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비린내가 따라다닙니다. 사람의 몸 중 혀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몸의 다른 기관들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때 혀는 말 한마디로 모두를 위기에 몰아넣거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신중히 해야 하며 혀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유대교 라비들은 항상 말을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혀를 부드럽게 사용하여 남에게 화를 내지 말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냥꾼이 말을 하는 새를 잡았습니다. 새는 자유를 주면 충고 3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냥꾼이 동의하자 새는 충고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절대 후회 말고 불가능한 말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오를 수 없는 나무에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냥꾼은 충고를 잊고 후회와 욕심으로 다리가 부러지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을 의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논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 실패했을 때 함께 아파할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믿고 따르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원하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가진 것보다 항상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때론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때로 멈춤과 인내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적인 행운과 불운에도 결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본질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행복한 순간뿐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견디는 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죽음에 비하면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삶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늙고 병든 사자가 힘을 잃자 동물들이 몰려와 그를 조롱하며 학대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충성하던 부하조차 그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명예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친구 10명에게 막내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재산보다 친구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친구들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재산보다 귀한 존재이며 인생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자산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스파이로 오해받아 죽게 되자 다른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를 보증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우정을 본 왕은
감동하여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참된 우정이란 생명을 걸 만큼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히 관찰하고 쉽게 믿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는 버리지 마십시오. 새 친구는 숙성되지 않은 술처럼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직한 친구는 값진 보석과 같아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친구는 오만한 사람, 아첨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권력을 남용하는 지도자입니다. 친구를 고를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화를 잘 내고 거만한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으며 남들을 깔봅니다. 남에게 항상 명령하고 작은 장점까지 크게 부풀려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본성이 드러나고 쉽게 무너집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겸손과 진실함이며 이를 갖춘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을 구별하는 보통 사람, 모두 내 것이라 욕심부리는 악한 사람, 모두 내 것이라 양보하는 현명한 사람, 그리고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라 거리두는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죄를 막을 수 있는데 방치한 자는 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는 모르고 저지른 것보다는 고의로 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때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충고라면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뒤 계속 그 일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만 줍니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마라.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진정한 선행은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낫는다고 했습니다. 한 신하가 나서서 양을 가지고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조금씩 양을 던져 암사자의 경계심을 풀고 마침내 젖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혀가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논쟁했습니다. 결국 혀가 왕 앞에서 신하를 위기로 몰았고 다시 혀가 왕을 설득해 신하를 구했습니다. 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호기심을 보이며 그 나무에 짐승 4마리, 양, 사자, 돼지, 원숭이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마실 때마다 순서대로 양처럼 온순해지고 사자처럼 용맹해지며 원숭이처럼 춤을 추다 결국 돼지처럼 추해지게 됩니다. 술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과하면 사람을 망치는 악마의 선물입니다. 한 장사꾼이 동네를 다니며 외쳤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사람들은 몰려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혀를 조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는 부드럽게 사용할 땐 꿀보다 달지만 무책임하게 쓸 때는 독보다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말을 신중히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유대교의 현자 힐렐은 어떤 사람이 무례한 질문을 반복해도 끝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라비님 때문에 내기에서 졌습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힐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자네가 내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화내지 않아 자네가 돈을 잃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진정한 인내심은 상대의 무례함마저 품어줄 수 있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샴마이파와 힐렐 학파는 인간의 창조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샴마이파는 인간이 창조되어 세상이 아름답다고 주장했고, 힐렐 학파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힐렐 학파의 견해가 채택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창조되었으니 이제 남은 길은 오직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반성 없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갈대와 같습니다. 갈대는 강풍이 불면 부드럽게 휘었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반면 뻣뻣한 삼나무는 바람에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과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굳고 뻣뻣한 자존심으로는 삶의 역경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유연하게 삶을 받아들이는 지혜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어떤 라비가 제자들에게 잔치를 열었는데 음식은 소와 양의 혀 요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부드러운 혀만 골라 먹었습니다. 라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혀를 부드럽게 사용하라. 딱딱한 혀는 불화를 일으키지만 부드러운 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말은 부드럽게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쉽게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성급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웁니다. 그는 항상 후회합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평판은 가장 훌륭한 소개장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능력을 아버지 친구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판이 좋다면 소개가 필요 없고, 평판이 나쁘다면 어떤 소개도 소용없단다.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닌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비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부자는 1시간 동안 상담했고, 가난한 사람은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고 화를 냈습니다. 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았지만 부자는 자신이 진짜 가난한 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마음이 빈곤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분노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절제한 분노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술 마시는 태도, 돈 쓰는 방식, 화를 내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격은 화를 잘 내지 않고 빨리 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향수를 파는 가게에 가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좋은 향이 배어납니다. 반면 생선 가게에 가면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비린내가 배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품성과 지혜가 자신에게도 스며듭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던진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절대 말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선행은
말없이 조용히 빛납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핵심입니다. 어느 판관은 지식은 뛰어났지만 성격이 급해 남들과 싸우고 늘 후회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충고를 받고 남에게 욕한 뒤 꼭 비싼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습관을 비싼 대가를 치러 고쳤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스스로 대가를 치르며 절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짧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으며 남들을 얕보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작은 장점마저 크게 부풀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마저 결국 잃게 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 아닌 내면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진심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자는 타인의 존경을 얻지만 교만한 자는 스스로 고립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은 삶의 기초입니다. 탈무드는 묻습니다. 누가 죄인을 변호하고 누가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를 초대하겠는가? 오만한 사람은 가족조차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그를 떠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진실이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진정 위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위험한 일을 물으면 침묵하지 말고 충고하십시오. 새벽에 길을 떠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헐값에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끕니다. 타인을 위한 진정한 충고는 그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며 그럴 때 당신의 영혼 또한 빛납니다. 유대인은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하라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모른 채 하는 사람, 성공할 때만 곁에 머무는 사람, 이간질하며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이 실패할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충직한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아 삶의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성공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론 멈춰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비는 급히 달려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이 당신 앞에 있는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쩌면 당신이 지나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욕망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오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삶의 작은 불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맞이하는 어떤 고통도 죽음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모든 일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담담히 견디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힘은 극복과 수용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랜 친구는 숙성된 술과 같습니다. 새 친구는 아직 깊이가 부족해 쉽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는 신중히 관찰하고 천천히 사귀십시오.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빛납니다. 성급한 우정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어려운 시절에 진정한 힘이 됩니다. 성격은 농담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은 감정이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잘 화내지 않고 잘 풀지 않는 사람은 신중하지만 거리감을 줍니다. 화내지 않고 쉽게 푸는 사람은 성인의 품격을 지녔습니다. 반대로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모습을 띱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가난은 재물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자는 1시간이 걸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가난한 자는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마음의 풍요를 가꾸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네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 행동으로 옮기고 네가 한 선행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선행을 베풀었을 때는 그것을 잊으십시오. 계속 언급하면 상대의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조용히 빛나는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삶에서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쫓아 무리하면 결국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다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세상 어떤 사람의 말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고 자신을 신뢰한다면 인생에서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며 자신을 믿고 신뢰할 때 가장 현명한 길을 걷게 됩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삶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절제, 인내와 우정입니다. 혀를 조심히 쓰고 마음을 가꾸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인생의 지침이며 지혜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탈무드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옛날 어느 남자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시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왕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말이 날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말이 날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삶의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인생에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낙관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희망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만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대인 철학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3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이 하느님 뜻이라 생각하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깊은 통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며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헤엄치며 살 길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계속 발버둥을 쳤고 마침내 다리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바로 그가 헤엄치며 움직인 덕분에 우유가 버터로 변한 것입니다. 그는 버터를 딛고 우유통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긴 자가 강합니다. 세상에는 약하면서도 강자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기는 사자를, 거머리는 코끼리를, 벌은 전갈을, 거미는 매를 두렵게 합니다. 강한 것은 힘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강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울타리 틈이 좁았습니다. 여우는 며칠을 굶어 간신히 들어가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먹어 배가 불러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줄이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왔고, 배고픈 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마찬가지구나 하며 탄식했습니다. 이 세상은 포도밭과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나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듯이요. 그러나 죽을 때는 손을 활짝 펴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세상과 손을 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선행뿐입니다. 탈무드는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다닐 때는 현세를, 잠잘 때는 죽음을, 깨어날 때는 사후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죽음 이후까지도 선행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배가 항해 중 폭풍으로 길을 잃고 아름다운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섬의 풍요로움에 각자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쾌락에 도취돼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는 신중히 행동하여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쾌락과 책임 사이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 남자의 일생은 여러 모습으로 변합니다. 어릴 땐 왕처럼 사랑받고 청소년기엔 힘찬 말처럼 꿈을 줬습니다. 결혼 후엔 무거운 짐을 진 당나귀가 되고 중년엔 가족을 위해 개처럼 호의를 구걸합니다. 노년엔 원숭이처럼 허리가 굽고 쇠약해져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어갑니다. 유대인은 나이마다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엔 성경을 배우고 청소년 때는 탈무드를 익히며 청년기에 사랑을 배우고 일합니다. 중년 이후로는 깨달음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이며 가치입니다. 라비와 제자가 사막을 걷다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을 때 라비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한 남자가 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라비는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딸만 셋 있는 아버지가 고민하자 부자인 이웃이 딸들을 책임지겠다며 결혼시켰습니다. 게으른 딸에겐 하녀를 붙여주고 도벽 있는 딸에겐 창고 열쇠를 주었으며 험담 좋아하는 딸에게는 매일 험담을 물었습니다. 결국 친정 아버지는 험담하는 딸의 괴로움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습관이 곧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탈무드는 착한 사람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봅니다. 금이나 음인,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착한 사람의 선한 품성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큰 야자나무처럼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그늘을 주는 존재랍니다. 그들의 선행은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며 타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진리를 추구합니다. 지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의 인생을 견고히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그 지혜의 향기가 배어나오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비린내가 따라다닙니다. 사람의 몸 중 혀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몸의 다른 기관들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때 혀는 말 한마디로 모두를 위기에 몰아넣거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신중히 해야 하며 혀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유대교 라비들은 항상 말을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혀를 부드럽게 사용하여 남에게 화를 내지 말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냥꾼이 말을 하는 새를 잡았습니다. 새는 자유를 주면 충고 3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냥꾼이 동의하자 새는 충고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절대 후회 말고 불가능한 말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오를 수 없는 나무에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냥꾼은 충고를 잊고 후회와 욕심으로 다리가 부러지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을 의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논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 실패했을 때 함께 아파할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믿고 따르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원하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가진 것보다 항상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때론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때로 멈춤과 인내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적인 행운과 불운에도 결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본질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행복한 순간뿐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견디는 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죽음에 비하면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삶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늙고 병든 사자가 힘을 잃자 동물들이 몰려와 그를 조롱하며 학대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충성하던 부하조차 그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명예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친구 10명에게 막내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재산보다 친구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친구들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재산보다 귀한 존재이며 인생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자산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스파이로 오해받아 죽게 되자 다른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를 보증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우정을 본 왕은 감동하여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참된 우정이란
생명을 걸 만큼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히 관찰하고 쉽게 믿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는 버리지 마십시오. 새 친구는 숙성되지 않은 술처럼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직한 친구는 값진 보석과 같아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친구는 오만한 사람, 아첨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권력을 남용하는 지도자입니다. 친구를 고를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화를 잘 내고 거만한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으며 남들을 깔봅니다. 남에게 항상 명령하고 작은 장점까지 크게 부풀려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본성이 드러나고 쉽게 무너집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겸손과 진실함이며 이를 갖춘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을 구별하는 보통 사람, 모두 내 것이라 욕심부리는 악한 사람, 모두 내 것이라 양보하는 현명한 사람, 그리고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라 거리두는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죄를 막을 수 있는데 방치한 자는 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는 모르고 저지른 것보다는 고의로 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때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충고라면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뒤 계속 그 일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만 줍니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마라.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진정한 선행은 묵묵히 행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낫는다고 했습니다. 한 신하가 나서서 양을 가지고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조금씩 양을 던져 암사자의 경계심을 풀고 마침내 젖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혀가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논쟁했습니다. 결국 혀가 왕 앞에서 신하를 위기로 몰았고 다시 혀가 왕을 설득해 신하를 구했습니다. 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호기심을 보이며 그 나무에 짐승 4마리, 양, 사자, 돼지, 원숭이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마실 때마다 순서대로 양처럼 온순해지고 사자처럼 용맹해지며 원숭이처럼 춤을 추다 결국 돼지처럼 추해지게 됩니다. 술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과하면 사람을 망치는 악마의 선물입니다. 한 장사꾼이 동네를 다니며 외쳤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사람들은 몰려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혀를 조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는 부드럽게 사용할 땐 꿀보다 달지만 무책임하게 쓸 때는 독보다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말을 신중히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유대교의 현자 힐렐은 어떤 사람이 무례한 질문을 반복해도 끝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라비님 때문에 내기에서 졌습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힐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자네가 내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화내지 않아 자네가 돈을 잃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진정한 인내심은 상대의 무례함마저 품어줄 수 있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샴마이파와 힐렐 학파는 인간의 창조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샴마이파는 인간이 창조되어 세상이 아름답다고 주장했고, 힐렐 학파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힐렐 학파의 견해가 채택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창조되었으니 이제 남은 길은 오직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반성 없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갈대와 같습니다. 갈대는 강풍이 불면 부드럽게 휘었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반면 뻣뻣한 삼나무는 바람에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과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굳고 뻣뻣한 자존심으로는 삶의 역경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유연하게 삶을 받아들이는 지혜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어떤 라비가 제자들에게 잔치를 열었는데 음식은 소와 양의 혀 요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부드러운 혀만 골라 먹었습니다. 라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혀를 부드럽게 사용하라. 딱딱한 혀는 불화를 일으키지만 부드러운 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말은 부드럽게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쉽게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성급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웁니다. 그는 항상 후회합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평판은 가장 훌륭한 소개장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능력을 아버지 친구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판이 좋다면 소개가 필요 없고 평판이 나쁘다면 어떤 소개도 소용없단다.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닌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비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부자는 1시간 동안 상담했고 가난한 사람은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고 화를 냈습니다. 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았지만 부자는 자신이 진짜 가난한 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마음이 빈곤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분노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절제한 분노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술 마시는 태도, 돈 쓰는 방식, 화를 내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격은 화를 잘 내지 않고 빨리 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향수를 파는 가게에 가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좋은 향이 배어납니다. 반면 생선 가게에 가면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비린내가 배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품성과 지혜가 자신에게도 스며듭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던진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절대 말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선행은 말없이 조용히 빛납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핵심입니다. 어느 판관은 지식은 뛰어났지만 성격이 급해 남들과 싸우고 늘 후회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충고를 받고 남에게 욕한 뒤 꼭 비싼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습관을 비싼 대가를 치러 고쳤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스스로 대가를 치르며 절제해야 합니다. 분노는 짧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으며 남들을 얕보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작은 장점마저 크게 부풀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마저 결국 잃게 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 아닌 내면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진심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자는 타인의 존경을 얻지만 교만한 자는 스스로 고립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은 삶의 기초입니다. 탈무드는 묻습니다. 누가 죄인을 변호하고 누가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를 초대하겠는가? 오만한 사람은 가족조차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그를 떠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진실이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진정 위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위험한 일을 물으면 침묵하지 말고 충고하십시오. 새벽에 길을 떠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헐값에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끕니다. 타인을 위한 진정한 충고는 그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며 그럴 때 당신의 영혼 또한 빛납니다. 유대인은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하라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모른 채 하는 사람, 성공할 때만 곁에 머무는 사람, 이간질하며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이 실패할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충직한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아 삶의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성공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론 멈춰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비는 급히 달려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이 당신 앞에 있는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쩌면 당신이 지나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욕망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오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삶의 작은 불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맞이하는 어떤 고통도 죽음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모든 일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담담히 견디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힘은 극복과 수용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랜 친구는 숙성된 술과 같습니다. 새 친구는 아직 깊이가 부족해 쉽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는 신중히 관찰하고 천천히 사귀십시오.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빛납니다. 성급한 우정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어려운 시절에 진정한 힘이 됩니다. 성격은 농담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은 감정이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잘 화내지 않고 잘 풀지 않는 사람은 신중하지만 거리감을 줍니다.
화내지 않고 쉽게 푸는 사람은 성인의 품격을 지녔습니다. 반대로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모습을 띱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가난은 재물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자는 1시간이 걸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가난한 자는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마음의 풍요를 가꾸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네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 행동으로 옮기고 네가 한 선행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선행을 베풀었을 때는 그것을 잊으십시오. 계속 언급하면 상대의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조용히 빛나는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삶에서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쫓아 무리하면 결국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다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세상 어떤 사람의 말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고 자신을 신뢰한다면 인생에서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며 자신을 믿고 신뢰할 때 가장 현명한 길을 걷게 됩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삶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절제, 인내와 우정입니다. 혀를 조심히 쓰고 마음을 가꾸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인생의 지침이며 지혜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탈무드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